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독서인 아모스서는 베텔의 사제 아마치야가 아모스에게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하며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크게 세 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임금이 있는 왕궁에서 활동하거나 혹은 성전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장소에서 활동했습니다. 왕궁 예언자들과 성전 예언자들은 왕궁과 성전에서 밥을 벌어 먹었기에 아모스에게도 너희 동네 가서 예언하면서 밥 빌어 먹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라면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교육받은 예언자도 있었음을 아모스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농부요, 목동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을 몰고 가는 나를 붙잡아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예언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합니다. 아모스는 남부 유다 베들레헴 부근 트고아라는 시골 출신인데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베텔입니다. 즉 남쪽 사람이 북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베텔의 사제가 너희 동네 가가지고 예언하고 밥 벌어 먹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며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고 말을 전하는 예언자들 중에는 가짜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들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왕궁이라면 임금이 돈을 주겠죠. 성전이라면 사람들이 돈을 줄 겁니다. 즉 임금이나 사람들한테 더 신경 쓰면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기분을 살피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글든 이리들이다. 하느님께서는 왜 농부였던 아모스를 예언하라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 예로보암이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그거 황금 송아지상을 2개 만든 이유는 자기 백성,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하느님을 예배하다가 남부의 마음을 뺏길까 싶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이분이 우리 하느님이다 하면서 황금 송아지상을 만들고 섬기게 했던 인물입니다. 왕궁 예언자들은 이런 임금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도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침묵해버립니다. 또 하나의 큰 죄를 임금은 지었는데 황금 송아지상을 섬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제가 필요합니다.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제를 만듭니다. 사제를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즉 가짜 사제를 만든 인물입니다. 사제직을 모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느님을 모독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예로보암 임금입니다. 그런데도 예언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부였던 아모스를 보내서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모스가 했던 말은 뭘까요?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너의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너의 땅은 나누어지고 너는 부정한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를 가리라. 아모스의 예언은 상당히 무섭고 듣기에 거북했습니다. 참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에 맞추어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참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거짓 예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입니다. 만사형통하리라, 다 잘되리라, 잘못 살고 있는데 괜찮다. 이게 대표적인 거짓 예언자들의 말입니다. 반면 참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아모스서 9장 10절에 하느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을 혼돈에 빠뜨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덮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거짓 예언자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덮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죄인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으리라. 진짜로 조심해야 될 게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지도 않고 사탕발림의 예언을 하고 하느님보다는 돈과 인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보다 돈과 인기를 더 좋아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언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이 주신 말씀과 영적인 힘이지 금이나 은이나 빵이 아닙니다. 어제 독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부정했던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은 세라핌 천사를 통해 베푸신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돈으로 사람이 정화되거나 구원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필요한 것은 은총입니다. 돈 준다고 회개가 됩니까? 돈 준다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갑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느님의 사랑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참 예언자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것은 참 예언자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인가 그걸 기억하고 새기는 일입니다. 그 말씀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이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란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지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즉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과 회개의 은총과 믿음의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